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번째 시간으로 이것이 없이는 결실하지 못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해서 결실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있는 그 사람이 결실하게 되는 거죠. 결실하는 사람의 영성의 핵심, 그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것으로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이 참 귀한 덕목이죠. 왜 오래 참게 되냐 하면 고난을 참아내는 거거든요. 속에 뭔가 진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힘든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도 욥처럼 고난 받은 사람이 사실상 거의 드물죠. 인내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입술로 인정을 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신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악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거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끝내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그것을 견뎌낸 사람이 에녹인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을 그렇게 조롱을 대적함을, 그 노아 당대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강포함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폭력을 휘둘러요. 노아도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를 평안하게 짓지 않았어요. 분명히 굉장히 위협을 당했는데 노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0년을 인내로 견뎌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꿈 꾸는 일은 참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그 꿈을 감당할 만큼 준비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직 준비는 안 됐거든요. 꿈은 주셨지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는 과정을 두시는데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래서 13년 동안 아무 소망 없이 계속되는 고난을 견뎌내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멀쩡하게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는데, 군대 장관이 됐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장인어른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15년이나 광야 생활을, 떠돌이 생활을 하는, 미친 척도 하게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영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매 맺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결실하는 자,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가 될 터인데, 그 결실하는 가운데서 우리 삶에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 있을 거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참아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수천 리 먼 길을 떠나서 30번 이상을 이사를 다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인내로 다 견뎌낸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비유지만 실제로는 신약의 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였습니다. 사람에게도 버려졌고요, 하나님도 그 인생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치명적인 질병을 갖게 되었고요.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사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고 자기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평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전기와 후기가 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전기 엘리야의 모습은 갈멜산의 승리로 대변되지만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이러실 거면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로뎀나무 조그만 나무 밑에 자기 머리를 드밀고 헉헉대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한 것이죠. 그래서 전기 엘리야는 완고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악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래 참으신가,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죽여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기 엘리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였지만. 근데 그 후기, 엘리야의 후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가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뭐 했다고요? 결실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이 진짜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이 진짜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이 다르죠? 제가 답변 드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선하고, 우리 착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자꾸 도덕적으로 번역을 해서 원문은 선하고예요.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들으시나요? 수경이 잘 듣고 있나? 수빈이 잘 듣고 있어요? 대답이 없네. 시우한테 물어봐야겠네. 시우 잘 듣고 있어요? 대답이 없네. 예,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인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하는데, 인내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있는, 참아내고 견뎌내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고 그 결과로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결실하는 게 아니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라고 말씀하여요. 그래서 천국 말씀의 결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내 없이는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돌밭은 뭐가 문제냐? 참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가시떨기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지난날의 모든 연약함을 사해 주시고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에녹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결실을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 근데 그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참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참음, 인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용어가 사용이 돼요.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는 양인데,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인내, 휘포모내는 것은, 이것도 인내, 둘 다 인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견뎌내기 벅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견뎌내게 해주시고 결실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마귀는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도록,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쭉정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어렵게 만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국가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어렵게 만들 거예요. 가족이 내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국가가 짐승 노릇, 마귀 노릇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연하게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요. 의를 위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으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휘포몬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죠.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한대요. 근데 어디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내? 그렇게 고생하라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생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결실하기 위해서는 이것 없이는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과정들을 통과해내야지,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입증해야지 결실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들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결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모든 사도들이 다 얘기했어요. 사실은 누가복음 21장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인내가.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속사람에, 우리의 영성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할 말 다 해버리면 그게 속 시원해.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쏟아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면 병이 되니 쏟아내라. 대학원 다닐 때 그 미국인 교수가 뭐 영어도 안 되는데 그 심리학을 영어로 가르쳤으니 참 숙제도 영어로 해내야 되고, 참. 근데 거기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 교인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결국 성경적으로 인도하시긴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쏟아내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쏟아내면은 시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실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뭐예요? 참아내라,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조건 참아내면 병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아내는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참아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분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더 높은 뜻이 있어야지 그것들을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내할까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방해하면 안 돼.
내가 그냥 잘 담겨진 물을 확 접시를 뒤집는 것처럼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다 산통이 깨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되기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즉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참아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참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바울과 요한의 증언을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렇게 하면 목사인데 뭐 합회장 정도 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아시아 지역 합회장님이신데 교인들이 고난 받는 걸 좋아해. 야, 이거 세디스트 아니에요? 교인들이 고난 받는 걸 좋아해. 즐거워해. 왜냐하면 이게 영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받지,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신령한 체험을 하게 돼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소망을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붙들고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 바울 목사님은 염려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결실하는 백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자신도 기뻐했어요. 자신도. 야, 그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형제는 다 비슷한 경험을 해요. 예수의 무엇과? 환난과.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으로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그래서 그 환난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무슨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그 나라에 참여하는 환난이에요. 나라와 참음, 이게 인내예요. 참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휘포문에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동참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압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그 행간에 다 담고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 때문에 내가 그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생겨날 때 인내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요한과 바울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 견뎌낸 것입니다. 어쩔 때는 지혜도 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인내함으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7교회 하신 말씀을 잠깐 이렇게 훑어볼 텐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7교회 하신 말씀이잖아요. 직접 권면하신 말씀인데 그 교회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잠깐 훑어볼 거예요. 핵심이 뭘까? 7교회에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뭘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가 인내예요. 인내. 윗부분에 서문학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왜 서문학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어요? 가난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가난한 거 내가 안다. 근데 실상은 뭐라고? 네가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티파스예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뭐 할 때도,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뭐 했대요?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내, 참아내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뭐 한다고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될까요?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건너뛰기로 돼 있어요. 대응 구조가. 내 행위, 사업이란 건 행위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 행위가 동기가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위, 살아가는 행동의 동기는 두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섬겨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환경을 인내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그 사람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요. 성도를 섬겨요. 전도하는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참답게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운 형편인데 가난해져도 나는 괜찮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거는 나에게는 저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나 해당되고 저는 그걸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정해진 예언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가난해도 좋아. 내가 주님 백성 된 것으로 나는 이미 다 이루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인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참 불쌍한 교회인데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둘 다 없어. 그래서 내 행위에 어떻게 사업이에요. 위에서 얘기하는 그 사업,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주여 하면서 어떻게 온전한 게 하나도 없냐. 그런데 이런 교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대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흰옷, 깨끗한 옷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상징이에요. 흰옷을 입었다는 게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의 모습의 상징이에요. 흰옷을 입은 자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러니까 사대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이들 가운데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도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다 타락해가지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 그래서 다 죽은 겁니다,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순결하게 인내하는 가운데서 살아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그래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하려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있다. 별로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인이 될 가망성들이 많이 계셔요. 내가 적은 능력으로도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예수님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고난을 각오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가난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뭐 이것저것 잘 돼가지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해서 어우 저 집 참 부럽다 이렇게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도 축복이라.
가난 속에서 평안이 있고요,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참 아름다운 약속이죠. 내가 또한 너를 뭐 한다고요?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백성으로 삼아서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라고 친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재림 직전이기 때문에 재림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분들은 그런 시험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교회 중에서 제일 심각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뭐 사대교회도 심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일 심각한 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 없어. 교회인데 교회가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그런 겁니다. 숫자는 굉장히 많아. 전 세계 20억이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불러요. 이런 시대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백성은, 진짜 믿음의 교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요, 참된 믿음, 견뎌내는 믿음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만족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길 원하노라 라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각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황은 다른데 다 각 교회 인내하라, 참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촛대로 표상이 되어 있죠. 계시록 1장에서 교회가 촛대예요, 촛대. 근데 그 촛대가 어떻게 해요? 빛을 내요. 근데 그 빛을 내게 하는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이에요? 뭐 유대식으로 얘기하면 감람류예요. 감람류가 어떻게 해서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 짜는 틀에 들여가지고 이렇게 짜죠. 그 겟세마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 영혼이 이렇게 눌려서 바스러지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곳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렇게 눌린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가 빛을 낸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 감당하기 힘들 것처럼 보이는 그 어려운 상황에 짓눌려 있는데, 그 짓눌려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인내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불가피하게 당하는 환난과 궁핍의 시간을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다윗은 15년 견뎌냈고요, 요셉은 13년 견뎌내고요, 300년 견뎌낸 사람도 있고요, 120년 견뎌낸 사람도 있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기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기쁘다, 내가 수입은 좀 줄어들었는데 내가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들은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재림 직전에도 우리 시대에도 준비되고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내하게 되느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으면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편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살면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맞춰서 그때 살면 되니까 인내가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인내하게 될까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가 계시록의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13장에 그들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들이 인내해요. 죽는 순간까지도 인내하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목베임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목뱀을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양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폐업당하는 거거든요. 니는 왜 국가 명령 안 따라하냐? 폐업, 교회 폐쇄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폐쇄 당해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계명을 뭐 했다고요? 지켰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에서 떨어지는 거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은 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충성되는 그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안식일학교 시간에서도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극복하게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셔요. 마지막 시대 백성들도 인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결국 잠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끝은 아니니까. 잠깐 넘어질 수도 있는데 다시 일어나면서 무엇을 깨닫고 일어나냐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해도 칼에 목뱀을 당한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곧 다시 예수님 만날 터인데 뭐가 두렵냐 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 시험 보러 가지 마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지 마 이렇게 권면해 주셔야 돼요. 그게 너한테 복이야. 안식일 날 영업하는 거 안 하는 게 당신에게 복이야.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서 예배 드리자. 그게 너에게 복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충성.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충성, 인내 이런 것들입니다. 충성과 인내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충성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20장의 부분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아. 그 표를 받지 않았어요. 국가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게는 왜 국가의 명령을 안 따라서 지 마음대로 저렇게 예배를 하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인내는 무슨 열매라고요? 고래 심줄 같은 네 힘을 향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내가 왜 생겨나냐 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내하게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 어려운 환경을 참아내는 것도 성령의 열매. 근데 여러분 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참아내는데 어려운 환경은 잘 못 참아내겠더라. 혹시 이런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 잘 참아내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난 못 참아내겠더라. 이런 분들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내도 성령의 열매고 사람에 대해서 참아내는 오래 참음도 그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거는 잘 되고 이거는 안 되더라? 그렇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둘 다 사람에 대해서도 잘 참아내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참아내게 되고 동의하시면 아멘? 어려운 환경도
내 생계가 끊어질 것 같은 어려운 환경인데도 그것을 인내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내는 것이, 그 두 가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이게 좀 나중에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둘 다 반드시 둘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예수님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 해설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해설판인 사람이에요. 해설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 하래요? 여기서 마크로디메에 오래 참으래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잖아. 그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 대적하고 미워하지 마라. 오히려 축복해라. 왼수 같은 그 사람들 축복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야고보서 5장 8절,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굳건히 하라. 근데 뭐도 말씀하셔요? 인내도 말씀, 휘포문에도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시작.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참아내는 게, 어려운 환경을 참아내서 가난해지는 게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업이 문을 닫게 되었다. 어휴, 잘 됐네요. 이번에 대학가 못 가게 되었어요. 박사학위 못 받게 되었어요. 어이구, 축하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능력이 없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거는 뭐 축복도 아니야. 근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어이구, 복 받으셨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너희가, 이 말씀을 읽을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욥이 그런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도 굉장한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읽을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게 되느냐, 누가 인내하게 되느냐, 결론을 딱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을 참아내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말씀도 지켜내고 시험도 어려움도 참아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시련을 견뎌내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냥 보너스처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 줄 때 뭐 그 아파트 열쇠를 줘요? 아파트를 들고 와서 줘요?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 그거예요. 아파트를 들고 와서 여기 있어, 너 가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열쇠를 주면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그 모든 그것들이 다 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상급들을 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성경 어디 읽어도 결론은 똑같아. 사실은 믿음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아닌 것은 다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시게 되길 바라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확실한 겁니다. 확고하게 준비되든지 아니면 뜨뜻미지근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송기정 이후로 금메달 땄을 때 온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뻐하잖아요. 와, 그 일본 사람 앞질러서 다 뛰어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조금 두근반 뭐 세근반 하고 마음을 하면서 막 다 하던 일자리들은 미싱하던 사람은 미싱들을 멈추고 운전하던 사람은 운전을 멈추고 다 보고 있잖아요. 우주 거민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충성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견뎌내고 이겨내느냐, 그걸 다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겨내는구나.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 야, 뭐 가난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네 하고 그들이 막 기뻐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받는 거는 썩을 면류관이 받는 거예요. 면류관, 월계수로 해가지고 썩을 면류관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떤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원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요한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결실하는 첫 열매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애를 마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야. 나한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책잡을 게 하나도 없다. 왜요? 예수님은 온전히 충성하셨습니다. 나를 책잡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된, 마귀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근데 책잡을 것이 없을 것이다. 왜요? 이전에 죄는 다 사해졌고 지금 이후에 예수님을 정말 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정말 사탄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온전히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상관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 창과 칼로부터 총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서 그 백성을 호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잠깐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서 견뎌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치는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대쟁투에 있는 이야기예요.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시죠?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다른 거를 자꾸 주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해야 된다는데 자꾸 국가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미 갈라지고 있는,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갈라지고 있어요. 그 말씀, 사람의 말에 따라서 국가의 명령에서 따라하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 간주되지 못할 겁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코로나 시국인데 무슨 예배를 드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자꾸 그것만 강조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는 하나도 강조하지, 충성은 강조하지도 않고 인내도 강조하지 않고 그냥 그 시련의 때에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인쳐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춰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 지금 인치고 계셔요. 국가의 명령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벌금 맞을까 감옥에 갈까 뭐 두려워하는 분들은요, 그 두려움이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인침을 받을 겁니다. 가난해지기를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병원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 명령을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붙일 곳이 있는지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 양복하면 마귀는 두 걸음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니까요. 양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내게 올 것이나 세상 임금이 내게 올 것이나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심리학적인 만족이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참다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충성스러운 거, 타협하는 것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 죄스러운 욕망이 있으면 유혹은 그것을 빌미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직접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지만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인내로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낼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결실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굳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 따라 같이 그 믿음을 하면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범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인간인 그분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렸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협하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는 길을 결정하는 그 일을 하게 해왔어요.
근데 환난의 때 서게 될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고 사탄이 빌미로 걸어 잠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강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 모습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난을, 죽임을, 칼을, 목베임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 1분단만 아멘 한번 해주세요. 네, 대표로 아멘 해주셨어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 쓰신 분이 인내로 결실한 자, 인내로 결실한 그 사람들을 데리러 그분이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 데려와서 인내로 결실한 자, 요한계시록의 용어는 뭐예요? 이긴 자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기쁨으로 그 영광 중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